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Reading Jesus.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복음서 1. 신약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복음서의 이야기와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전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복음서는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첫 지점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구약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슨 1.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과 연결하여 복음을 살펴볼 때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풍성하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평화를 알리는 소식, 구원이 이르렀다는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복음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만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동일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이사야 52장 7절과 함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신다고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화와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모든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한 사역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야기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그분과 다른 인물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레슨 2.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매우 분명하게 구약 성경의 맥락 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인 셈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다윗의 반차에서 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서 다윗의 왕권을 중심으로 한 계보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약속된 왕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고 12지파로부터 온 이스라엘이 나왔으며 이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얼핏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을 상기해야 합니다. 복음이 단순히 이스라엘에만의 것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줄곧 암시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강렬하게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만 보아도 복음서의 내용이 진공 상태에서 비롯한 완전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언제나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는지를 더욱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슨 3.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 외에도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열된 이름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곧 분열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다윗 왕가도 소망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유배기 이후 새롭게 세워진 다윗 가문의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잠시 소망을 맛보기도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소망은 온전히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장차 오실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다윗과 함께 정점에 도달하고 유배기에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유배기 이후에 상승세를 타다가 예수님 안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실패로 점철된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계보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마태복음 1장 이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절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사복음서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실 일들은 기나긴 구약 성경 역사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성취는 모든 복음서에서 표현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레슨 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에는 10가지 정도의 성취 인용구가 있습니다. 성취 인용구란 현재 일어난 사건이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의 성취 인용구는 처음 몇 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의 첫 성취 인용구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마치는 방법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복음서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임마누엘로 등장하십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레슨 5.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되는데 이 장면은 모든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엘리야를 떠올리는 복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한다면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 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이사야 40장에서 약속했던 구원의 날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오신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놀라서 말합니다. 어찌 제게 세례를 받고자 오십니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점. 둘째, 예수님이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점.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곧 그가 앞으로 이루실 구원 사역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가 되셔서 그의 삶과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속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순종하실 것이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놀라운 또 하나의 장면은 서로 교류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약 성경이 그토록 고대하던 다윗의 반차를 따른 왕의 되간식이었습니다. 리딩 지저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순종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생각 모두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극단은 모두 지향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 사역의 고유성, 곧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부르심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까지 부여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역의 고유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거룩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